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캐일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는 갈수록 어려움이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시련이 많습니다. 환난이 극심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다르게 표현하기를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광야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도 그 다음에 요셉도 보면은 광야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갔던, 무작정 갔던, 그야말로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자기 장인 될 사람 이드로의 그 양떼들을 치는 목동으로서 생을 보냈습니다. 또 다윗도 보면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해 다니느라고 10년 동안이나 이곳저곳 광야 떠돌이 생활을 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6개월 동안 또 훈련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수없이 나오고요. 그래도 믿음을 잘 지킨 분들, 믿음의 성공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비롯해서 다 보면은 안락한 가정에서 평안 무사한 가운데서 믿음의 성공을 세운 분들이 거의 아니었습니다. 다 광야에서, 감옥에서, 들판에서, 지하 동굴에서, 거기서 연단받고 연단받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그 민족 지도자 모세, 그와 또 모세의 인도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실제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뭐 마실 것이 제대로 없는 것이고, 물이 없을 뿐 아니라 양식이 없는 것이고, 또 거기에는 뭐 맹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와처럼 이런 안락한 그 집이, 주택이 없는 곳에서 40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이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것이 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역사였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광야의 삶입니다. 광야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삶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나그네 삶을 산다, 그렇게도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그와 같이 또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고,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이슬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데, 인생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모르는 게 뭘 모르냐 하면 세 가지 모르는 것이 있는데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자기 죽는 날을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해서 죽을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또 모릅니다. 이 세 가지를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이걸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온갖 희로애락을 다 경험했던, 온갖 부귀영화를 다 경험했던 솔로몬이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도서 12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일의 결국을 다 알았으니까,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것이니라. 이것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 예.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거의 40년 거쳐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마지막 건너다 보면서 모세는 자기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지금까지의 삶을 되새기면서 설교를,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게 신명기 성경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고별 설교를 3번 했는데 두 번째 하신 설교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설교하신 말씀의 요약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라, 그것입니다.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사랑을 생각하고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광야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사람이 살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거라, 이겁니다. 만일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생명같이 지켜나가면은 반드시 너희들이 생존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모든 언약의 말씀들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가 율법을 지키라고 한 것은 그런 어떤 보상과 구원을 바라고서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정말 그들이 겸손해지는 사람이 되고, 오직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었지. 진짜 그래.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못 살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하나님만 의지하자. 자, 요걸 심어주려고 했던 겁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들에게 온갖 그 은혜와 축복만 주시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 백성들을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 40년 기간을 영성 훈련 학교에 하나님이 입학을 시켜가지고서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훈련시켰다, 이렇게도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 광야인가, 이걸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이 광야는 어떤 곳이었는가? 그것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영성 훈련하는 훈련장이었다 하는 겁니다. 다시금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겁니다. 예. 하나님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찾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그 백성들이 살게 만들고 번성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온갖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그랬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된다 하죠?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걸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먹을 것이 없는 곳인데 하나님이 먹을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마실 것이 없는데 마시도록 해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오게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친 천막 주변에 그저 잡히도록 이렇게 낮게 와서 날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가서 잡으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 수 없는 광야인데도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 광야라고 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셨던 곳이었다는 겁니다. 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고 물도 없고 또 양식도 없고 어떻게 살아갈 길이 없는 것인데도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실 수 없는 선물이라 할지라도 나뭇가지 꺾어서 던지니까 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디슨 고통이라도 그것이 전부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살 길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생명수 샘이 되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영육의 가람을 다 보충해 주시고 또 이 굶주림을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쓴뿌리의 인간인 이 단물 나는 인간으로 인격이 바뀌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광야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예, 사람이 어떻게 살겠는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의 시련, 광야의 환난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또 마실 것도 주시고, 밤에는 추워서 못 견딜 것 같으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고,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을 주셔가지고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그 곳으로 이끌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는 훈련,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광야 학교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백성에게 왜 그렇게 광야 길을 가도록 허락을 하셨을까? 왜 평탄한 길도 있을 터인데, 염려,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도 있었을 터인데 왜 그런 광야 길을 가도록 하셨는가? 그것은 광야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마침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 백성들로 하여금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것과 같이 그 백성들을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시켜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 학교에다가 입학을 시켰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거기서는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가라고 주신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가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가라고 주신 길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훈련시키는 거죠. 우리가 환난을 겪으면 뭘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환난을 통해 가지고서 오늘 오전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만들라고 환난을 주셨다고 한 것처럼 광야도 똑같은 성격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성숙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훈련을 많이 받았는가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성숙도를 좌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어려움 없이 뭐 이렇게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생 저 고생 어려움을 많이 겪은 다음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강인한 생활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가든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생존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웬만큼 사람들이 어려움 만나면 아이고 못 살겠다. 여기서 어떻게 산단 말인고. 그만 사람들이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강인한 훈련을 시켜가지고서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정도의 사람.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속에서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것을 쉬지 않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시험하고 막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런 육적인 그 요소들을 속에서 일어나는 옛사람의 소욕들을 하나씩 꺾어서 낮추려고 그런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고 불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자꾸 그곳으로 이끌어 가신 거다 그 말입니다. 블레셋 길을 통해서 가면 며칠 길입니까? 사흘, 열하루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40년이 걸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왜요?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뭐 때문입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 보니까 이런 광야 학교에서 지독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뭐 광야라고 하는 곳은 도시와 문화와 문명 이런 게 다 차단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야말로 메마른 땅입니다. 여러분 뭐 중동 지방이나 아니면 뭐 성지순례를 가시든지 이렇게 가시면은 광야를 얼마든지 경험하실 수 있는데요. 깜짝 놀랐어도 저도 야 이런 곳이 있는가? 뭐 그림으로 보기는 봤지만 실제로 눈으로 똑똑히 볼 때 광야라고 하는 것이 이런 곳이구나. 우리 대한민국의 땅덩이는 좁지만 그런 광야처럼 황량한 곳은 거의 없잖아요. 사시사철 아주 사계절이 분명하고 참 아름다운 금수강산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신 거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럴 때 저 광야에 사람이 어떻게 살라고. 저런 광야에도 그래도 보니까 유목민들은 양을 치고 있고 운막 같은 조그마한 집을 짓고 거기에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디서 나무를 해서 불을 떼서 밥을 해 먹으며 물은 어디서 길러와서 먹는지. 예. 오늘 우리가 참 우리의 삶은 이렇게 그런 광야에 비하면은 우리는 지상천국이라 할 만큼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우리 가정이 어렵습니다. 직장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우리가 처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광야로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광야, 힘들다, 고통스럽다, 낙심이 될 만하고 좌절할 만하고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런 현실을 가져다 주느냐? 여기서 훈련하도록 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이런 환경과 세상을 한번 이겨내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로 나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외쳤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면서 그는 자기 그 제사장 집안이지 않습니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나가도록 만들고 거기서 먹을 것이 이 옷은 약대 털옷을 입고 낙타 털옷을 입고 또 먹는 거는 석청과 이런 것을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가죽띠를 허리에 질끈 매고 말이죠.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 따먹고 이렇게 육신을 위해서 가만히 보면 그야말로 단순한 겁니다. 우리 집에는 가보면 옷도 철철히 이거 지금 같은 겨울 옷 입어야 되고 좀 있으면 춘추복 입어야 되고 조금 있으면 하복 입어야 되고 옷도 얼마나 많이 철따라 많이 해 입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보니까 이 광야 생활은 단순하게 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예. 그래서 단순하게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살라고 하는 그것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것도 해야 되고 또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욕심나고 저것도 욕심나고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은데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그런 시절을 지날 때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갖 세상에 잡다한 것이 자꾸 거기에 끼어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영성은 길러지지를 않고요. 육성만 자꾸 길러지는 거예요. 예. 육체의 소욕만 점점 길러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달력을 보시면요. 오늘 주일부터 사순절 첫째 주일이에요.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어요.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자기 육신이 원한 대로 육신 좋아하는 대로만 살지 않고 좀 절제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그런 절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우리 육신이 원하는 삶을 쫓아가기보다는 그것을 점점 이렇게 절제하고 줄이고 점점 이 오늘 광야와 같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신다는 그 마침내의 복이 어떤 복일까? 여러분 어떤 복일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가서 모든 것이 아름다운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많아지고 그게 마침내 주시는 복일까요? 그걸 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의 훈련을 시킨 것은 나중에 가서 가나안 땅에 모든 것이 풍요롭도록 하기 위한
과정으로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광야와 같은 이 기간을 우리가 통과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오전에 설교로 말하면 우리가 환난 중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마침내 주시려고 하는 복이 뭘까? 그것은요, 단순합니다. 나라는 사람을 만들려는 거예요. 겸손의 사람, 순종의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마침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라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훈련 학교였다, 그 말입니다. 그게 마침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라는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고난당하면요, 자신의 무능을 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무지하구나. 나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구만 하고서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험과 고난을 만날 때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패해져 있었구나, 무능하구나, 믿음이 없었구나 하는 그것이 고난이나 역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 정도밖에는 안 됐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이걸 알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고치게 하시겠죠. 돌이키게 만드시는 겁니다. 회개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병도 고쳐주시고 온갖 기이한 일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그걸 좀 고쳐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도한 것마다 다 들어주셨는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일까? 곰곰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내가 네한테 주신 은혜가 족하다. 이러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바울을 낮추시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거든요.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에 그 마음에 있는 실상, 실력,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못했구만.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없었구만. 하나님 제일로 사랑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었구만.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네. 돈이었네. 내 자신이었네. 이제 이것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게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어쩝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 만드시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환난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겪어야, 그래야 조금씩 쓸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다 이거죠.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다 이 말이죠. 정말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그런 사람. 내가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뭘 잘난 척하고 믿음 있는 척 했다고, 이게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도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왜 만나를 주셨다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만 먹으면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떡만 먹어서 사는 것은 짐승이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꼭 닮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바로 영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이 양식을 안 먹으면 우리는 힘을 잃게 됩니다. 영은 힘은 없고 육신만 힘이 뻘뻘 살아서 육체대로 살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마귀한테 시험을 받을 때도 바로 이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역사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먹이셨던 것이고요. 엘리야가 피신해서 그 엘리야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엘리야를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에 피신해서 이리저리 도망쳐 다녔다가 그리시네가에 갔을 때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한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밥만 먹으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밥이라도 벌어먹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이죠. 그런데 밥만 먹으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야 날마다 새 힘을 얻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떡은 필요 없다는 말인가? 아니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 말했습니다. 떡으로만. 그러니까 떡도 먹어야 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면은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 저런 복 막 복을 주신다고 주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 순종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복은 하나님이 있어 필요한 것을 다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있어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가면은 그 사울 왕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하면 책망을 할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와 같이 지적을 한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정말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예배보다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수양의 기름보다도 귀중한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거죠. 순종 상관없이 그냥 의식적으로 앉아있다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바뀌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의 시련과 훈련을 시킨 거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요? 겸손의 사람 되게 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런 사람 만드는 이것이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알맹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가나안 땅의 온갖 풍요로운 것을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7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8절에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원래 가나안 땅은요 부분적으로는 옥토지만 전체적으로 두고 볼 때는 박토입니다. 가나안 땅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 땅이 있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도 박토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정말 겸손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면 그런 박토가 변해서 아주 옥토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마침내 주시고자 하는 복이 가나안 땅의 풍요로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알맹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알맹이. 그거는 일종의 껍데기고 부수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책임지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후에 이 광야라고 하는 곳,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살아냈던 곳이 그것이 광야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사람이 어떻게 살겠는가 해도 그게 광야인데 사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 역시 나를 내 영성을 훈련시키는 장소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살게 만드는 곳. 어떻게?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환난을 만났잖아요. 살 길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찾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주신 코로나 환난이고 오늘 우리가 당면하는 광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광야길을 가도록 만드셨죠? 그런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길을 우리가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마침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하고 순종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서 가나안 땅의 온갖 풍요로움을 주시려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은 뭐라고요? 겸손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요 알맹이 마침내 복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껍데기 복까지도 다 주셔서 그야말로 영육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같이 어렵고 힘들어도 결코 우리가 그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영성 훈련을 시켜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복의 사람,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하고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는 것이죠. 이 복으로 채워지고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십시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다고 다들 절망하고 낙심하는 가운데서도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훈련의 과정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이런 훈련을 시킨 줄 알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이 광야길을 갈 수 있는 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해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자기 자신의 실상을 바로 알고 겸손해지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따라 사는 순종의 사람 되게 만드는 이것이 마침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의 알맹이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겸손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고 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가나안 땅의 복을 온통 다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진정한 사람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